안녕하세요.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6절에서 27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헷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헷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헷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이후에 그 죄를 덮기 위하여서 그는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자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우리아가 돌아가는 편에 우리아의 손에 직접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도 모른 채 우리아를 돌려보내고 그리고 결국에는 요압 장군은 그 명을 받들어 다윗의 명을 받들어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고 그리고 그를 죽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헷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죄의 싹이 사망을 낳게 만든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요압 장군은 다윗의 명을 받든 이 요압 장군은 이 전쟁의 결과를 보고하게 하죠. 전령을 보내어서 겉으로는 전쟁의 경과를 이야기를 하는 보고이지만 속으로는 그 속내에는 다윗에게 우리아가 확실히 죽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호통을 치기보다는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지금 다윗의 부하가 되지도 않는 그런 이상한 전략 때문에 몇이 죽고 또 우리아도 죽게 되었는데 다윗은 오히려 요압에게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결국 다윗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이 나쁜 일을 성취했기 때문에 지금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관이 없는 거죠. 온전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접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슬퍼 울고 있게 되죠. 그 자신의 남편을 잃은 그 슬픔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그 밧세바. 다윗은 그런 그녀의 안중은 없습니다. 속히 장례를 치르자마자 그가 한 행동은 바로 27절인데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지금 다윗의 목표는 그겁니다. 지금 밧세바의 태중에 있는 그 씨가 자신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자신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것이죠. 그리고 장례를 치르자마자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게 합니다. 완전 범죄이죠. 모두를 속였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들었고 그리고 그녀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았구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몇몇 주요 인원들을 빼고요. 참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참 이 죄를 짓는 순간에는 참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간과하는 사실이 꼭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악하였더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의 그 행보를 쭉 지켜보고 계셨고 그리고 다윗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누구보다 정확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를 속였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한국에서 다니고 졸업을 했는데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학교는 모두 다 교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 바른 학생들을 양성하자, 등등 그런 좋은 교훈들이 있죠. 제가 다닌 대학교는 기독교 대학교인데요. 고신대학교. 이 기독교 대학교에서도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한국말이 아니라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코람데오라는 라틴어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코람은 앞에서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을 뜻합니다. 풀어서 해석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교훈인데요. 저는 참 이 교훈의 메시지가 대학생활 하는 동안에도 좀 도움되었지만 참 인생을 살면서 참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다윗은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편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런 사람인데 한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욕심이 싹트고 죄악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이 그 앞에 있다라는 것을 잊고 망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존재했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다윗의 삶은 흐트러진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저는 이 말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구, 코람데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먼저 해보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적어도 그런 죄와 욕심과 그런 잘못의 길로 향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자의 모습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참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죄의 악 속에서
그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만을 바라보고 그 모든 일들을 해한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완벽히 사람들을 다 속였다라고 생각하였고 완벽히 자신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다윗, 그가 간과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또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